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그들을 대하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힘냅시다. 어제는 정말로 더워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덥더라고요. 35도라고 하는 게 비를 잔뜩 머금은 그 날씨 속에서 35도가 되니까 우리가 한 40도쯤 되는 것 같이 막 숨이 탁탁 막히고, 여러분들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참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변집사님은 사경이라는 말을 하고 부흥이라고 하는 말하고 어떤 걸 더 많이 들으셨어요? 부흥회. 70년대까지만 해도 사경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사경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장로교는 대부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사경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8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사경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씩 줄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뜻이, 목적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집회가 사경입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성경을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뭘 조사합니까? 그러니까 사경하면 우리 뜻으로 쉽게 풀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 초창기 한국 교회 교인들이 내 신앙은 근본적으로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사경에는 없어져 가고 부흥에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없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경에는 사라지고 부흥에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사경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안 써요. 말씀의 기초. 그래서 한국 초창기 교회에는 말씀에 기초한 탄탄한 믿음 덕에 그 일제에 의한 핍박에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 독립운동 선언문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이 넘어섰어요.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경에는 언더우드 목사님 집에서 7명의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서 사경회가 시작됐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표어는 예수 잘 믿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어는 뭡니까? 예수 잘 믿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만 예수 잘 믿자 이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라 사랑 그리고 민족 사랑으로 확대되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이자, 이게 사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근검 절약하고 성빈 생활 행하고 나라 사랑을 위한 독립운동의 후원과 진원지로서 교회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로 세상에서 존경받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행했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축첩제도가 당연한 거였어요. 유교 전통에서 여러 명의 처첩을 거두는 걸 당연한 거로 여겼는데, 교회가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이 뭐냐면 축첩은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축첩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세례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축첩 생활을 행하는 첩생활을 하는 교인도 세례 안 줬어요. 세례 받기를 원하면 그 생활 끝나고 교회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첩생활 그만뒀고요. 축첩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생활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시작이 사경에서 시작한 거예요. 1903년 월산에서부터 시작된 회개의 역사, 회개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장대인 교회 장로이자 신학생이었던 길선주 장로님, 훗날 목사님이 되시죠. 이분이 1907년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간증을 시작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식 나를 자기 집에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잘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하오.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재산을 잘 관리해서 내가 당신 집을 내가 잘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아 $100 정도를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저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3,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신도들이 너도 나도 일어나면서 아내를 구타하고 구박한 죄를 고백하고 간음한 죄를 고백하고 도둑질한 죄를 고백하고 남들을 힘들게 했던 일들을 고백하면서요, 저녁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2시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신도들은 훔친 돈, 물건, 그걸 주인들에게 찾아 돌아가서 갖다 주고 자신의 죄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회개로 시작했던 1907년 그 대부흥의 역사가 나라를 잃어가는 그 한국의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부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내 죄를 돌아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운물입니다.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선물 하나 더 준 것인데 이게 야곱의 운물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땅을, 이 운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바로 이 야곱의 운물이 수가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제단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모스크로 쓰고 있어요.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 그곳에 있으니까 그 이삭의 제단으로 바친 그 모리아산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문 입구에서 뭘 묻는가 하면 당신은 알라를 믿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거 보려고 우리가 알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어떤 크리스찬도 못 보고 어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도 못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땅 안에 야곱의 운물이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안 들어가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안 들어갑니다. 그 수가성의 우물, 그곳에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곳에 앉아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때가 정오 때입니다. 12시입니다. 이 12시가 되면 12시부터 오후 2시 내지 3시까지는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간에 다니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귀찮아지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왜 싫습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에어컨을 키시죠. 네. 내가 더운 건 괜찮은데 부채질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되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는 그 마을의 여자들이나 남자들의 눈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은 음탕한 눈으로 이 여자를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탕한 여자라고 욕하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게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가급적이면 얼굴 맞이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만날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자기 보면서 수근수근대면 자기 보고 욕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물론 이 여자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도 뭐예요?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삶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내가 접근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피하는 걸 한 번, 2번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내게 오는 건 내가 꺼리게 되고 내가 안 만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그러다 보니 항상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요. 누군가가 내게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뭐해요? 마음의 속에 이미 한번 꺾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내가 화를 내. 내가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를 딱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탁 건드리면 그냥 욱하고 이게 폭발해버려.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를 못합니다. 왜? 나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꾸 숨겨요. 신천지가 보면 특징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디 사는지를 얘기를 안 해. 신방 안 받으면 신천지라고 의심하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가 어디 사는지 이런 거 얘기 안 해. 왜? 나에 대해서 감춰야 됩니까?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뭘 하는데 이게 다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을 해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자꾸 행해.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물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지금 그냥 글로 써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데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이런 겁니다. 나한테 우물가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우물가에가 있어도 그 물을 못 드세요. 왜 못 드릴까요? 우물은 반드시 뭐로 물을 떠야 돼요? 물통이 있어야 돼요. 두레박으로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행하시는 예수님이 두레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그 물통을 우물에 안 둬요. 물을 뜨러 오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물통을 들고 와서 그 물통을 걸어가지고 우물 속에 넣어서 물을 받고 그리고 그 물통을 도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통이 없으니까 물을 못 마셔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물통 들고 와서 물 뜨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 아이고 덥죠? 이렇게 합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한다고 소리치는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물 딱 갔는데 유대인이 거기 앉아있고 남자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저게 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이 마음으로 지금 딱 훔치고 있는데 거기다 놓고 예수님 말씀을 툭 하니까 툭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많은 상처와 실패와 불행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자기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요 그 마음속에 뭘 넣어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문득문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 상처를 더 들춰냅니다. 뭐라고요? 너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 16절에.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얘기가 17절에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아.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사는 이 사람도 네 남편 아니지. 이것 때문에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통을 톡 하고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를 치료하려면 그 상처가 들춰지는 거예요. 나와 제가 전에 얘기를 했죠. 군대에 있을 때 종기가 나가지고 다리가 진짜로 지금 제 2배, 3배까지 다리가 이렇게 커졌어요. 일부에 정직자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저는 진짜 군대를 정말 땡땡이 치면서 남들 다 하기 싫은 유격을 오죽했으면 제가 유격 보내달라고 소리를 쳤을까. 남들 유격하기 싫어갖고 어떻게 하면 빠질까 싶습니다. 군종 생활하다 보니까 유격이고 뭐고 훈련을 다 빼줘요. 그래서 저 유격 좀 갔다 오고 저 군대 갔다 왔다는 얘기 좀 하고. 근데 그게 훈련소에서부터 그랬어요. 훈련소 들어가지고 2주 만에 물을 갈아 먹어서 제가 되게 예민한 체질이라서 그래서 보리 그리고 물 이런 거 먹었더니 피가 해가지고 종기가 났는데 다리가 이만큼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군대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유리에 그 가위에다가 알코올 솜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다리를 그냥 푹 찍어갖고 푹 돌립니다. 입에다가 나무대기 하나 흘려놓고 마취도 안 시키고 저를 푹 하니까 너무 아파서 제가 소리 부러지고 제가 기절했어요. 그렇게 한 5분을 휙 적고 나서 그거를 군대로 칙칙칙 갑니다. 군대 생활 2주 훈련하고 2주 동안은 그것 때문에 돌려보낼 수 없다고 그래갖고요 2주 동안 훈련하는 거 애들 훈련할 거 보기만 하다가 훈련소 마치고 잘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리를 훈련 8회 금이 나오죠. 그거 한 번 했다고 이게 쫙 가라앉습니까? 그렇게 4번 했어요. 4번 하고 나니까 다리가 가라앉아요. 지금도 그 흉터가 있어요. 얼마나 되게 휘둘렸는지. 아프다고 내버려두면 더 커져요. 지금 예수님은요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아픈 것을 열고 여인의 마음을 열리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아픔, 내 자신의 잘못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죠. 이 상처를 분명하고 그리고 바르고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말하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나 지금 하나님 못 만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드릴 장소 때문에 네가 지금 마음을 빼앗겨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중요하다. 네의 잘못을, 네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그곳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곳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픔과 너의 상처를 치료케 해주시는 역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처받은 패배자에서 변화받은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나오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라에 많은데 부정과 부패가 척결되고 적폐들이 해소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지금의 이 질병을, 지금의 이 부정과 부패를 해결받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물러가고 어느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그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정과 부패가 다 사라집니까? 지금의 내 어려움의 문제 이 하나가 해결이 되면 앞으로 내 삶에서 어려움의 문제가 또 없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 수없이 많은 부정과 부패가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어요. 여인은요, 부끄러움 때문에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물 마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물을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육신의 문제가 하나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육신의 문제들이 내 앞에 또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들고 왔던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물통을 버려두고 이 여인이 달려간 이유가 뭡니까? 영적 갈증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졌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마을로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에는 내가 피했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뭐합니까? 피하고 숨었던 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와보라고. 예전에는 피했던 이 여인이
여인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이 여인은 죄인된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기쁨이 있다 보니까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얻게 되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이 더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여기 더 계셔주세요 라고, 옛날에는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그를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지금 뭐예요? 여기 더 머물러 계셔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 마을에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네가 말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이분이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닫혀있던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졌고 말씀이 더해지니까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는 사람들, 친구들, 특히 여자 아이들 소꿉놀이 다 하잖아요. 흙 가지고 밥 한다고 밥솥에다, 가짜 밥솥에다 놓고 풀, 방앗개비 풀 이런 거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게 고기다 그러고 이게 뭐다 그러고, 그리고 가짜 가지고 이거 물 마시라 그러고 탁 하면서 하면서 여보 이거 좀 먹어봐 하면서 그 조그만 것들이 그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저녁 먹을 시간 돼가지고 하잖아요. 다은아 밥 먹으러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꿉놀이 할 때 그 흙하고 그 반찬이라고 고기라고 했던 거 그거 들고 가서 집에 가서 그거로 밥 먹는 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들고 가려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더러운 거 왜 들고 내 당장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즐겁게 놀았어도요, 내가 밥 먹으러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내 집으로 가게 되면 그 소꿉놀이 했던 거 다 뭐예요? 버려두고 갑니다. 소꿉놀이 할 때는 그게 기쁨의 대상이 되지만, 정말로 내가 무엇을 먹을 때는, 내 삶을 살 때는 그건 아무런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 기쁨을 얻어야 합니까? 영적 기쁨을 얻기 전에,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기쁨을 얻게 되면 소꿉놀이 하던 그것인 줄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양을 보이며 살아가십시오.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슬픔의 과거를 내버리고 기쁨의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 나라의 새로운 기쁨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 교회 같은 그런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말씀의 사람,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만남의 모든 교우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승리의 행진의 첫 발을 아름답게 행진의 걸음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